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제가 원래 그 8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저 원래 태어난 게 안동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충남 논산서 자라가지고 충청도 사람으로 있다가 서울에 처음에 직장을 83년도에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울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금 이제 그때 학력고사를 보고서 총신대학을 입학하면서 이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총신대학이 처음에 입학해 얼마 안 됐을 때 학교 게시판에 수화를 가르치는 것이 붙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요. 지금은 공식 용어가 수어입니다. 공식 용어 수어. 근데 그때는 수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당시에 어쨌든 배워두면은 나중에 목회에 쓸모 있겠지 하면서 그 수화를 배웠더니 그다음부터는 저에 가는 다른 모든이 막히게 되어지고 계속 그 길만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장애인들과 만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2003년도 4년도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제는 제가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를 제발 옮겨달라고. 저도 일반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일반 사역을 하고 싶다고 1년 동안 떼쓰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렸더니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그의 말에 다시금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께 뵙게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않겠다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평생을 좀 장애인을 섬기면서 장애인을 전도한 일을 좀 평생 하겠다고 다시금 뵙게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 오는 거 이게요. 어떤 연락이요? 그 수도권에서 500여 명 출석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누구야 딴짓하지 말고 와서 내 후임 맡아줘 하고 연락 오고요. 또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계속 공부했는데 그 장애인 복지 분야 전임 교수로 오라고 대학서 또 연락도 오기도 하고, 또 그 수어통역학과, 요즘은 대학 수어통역학과 있는 수어통역학과에서도 전임 교수로 오라고 전대 또 연락도 오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미 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서원한 거잖아요. 장애인 섬기는 일, 전도한 일, 이곳에 평생 살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아니요 하고서 어쨌든 도망 못 가고 붙잡혀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또 서울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쨌든 여기서 오면서 무엇보다 먼저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써놓은 이 글도 보면서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서를 만들었다는 거 보면서 큰 도전 받았고요. 저는 결국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아,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가, 장애인이 와서 예배 제도 들 수 있는 거 보는데 가장 먼저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단, 저희가 이제 대한예수교 합동측이죠. 합동측이 장애인주의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단 안에는 많은 주일날이 있었어요. 뭐 남전도 주일, 여전도 주일, 무슨 주일. 근데 이것이 다 통폐합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회주일로요. 총회주일로 통폐합됐는데 그 외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총회로 제정된 주일이 장애인주일이에요. 장애인주일 제정하기 위해서 저는 총회 때마다 또 목사 장로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위임을 만들어서 장애인주일 만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 2006년도 부산에 있는 온천제일교회에서 총회할 당시에 거기서 제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교회가 명목상 있지 실제는 안 지키고 있는 모습 볼 때 아쉬움 속에서 바라봤는데요. 근데 여기 교회는 장애인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4월 달을 10월 달로 어쨌든 옮겨가지고 지킨다는 거, 그리고 본 예배를 잘 내줘가지고 지킨다는 거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 그리고 와서 보면서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 표가, 금년도 표가 보이네요. 표를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처음 와서 잘 못 느꼈을 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장애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있고 지치 장애인이 있어요. 제 딱 손 자리 쓴 모습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 하는 거 보니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봤는데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 먼저 들어오는데 교회에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사선 이 부분에 있어도 다 나타내는 걸 볼 때 이 교회가 이미 장애인과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교회라는 거. 그리고 주일원금 전체를 다 장애인 또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걸 보면서 이 자체 통해서 저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전국에 찾아봐도 쉽지 않은 교회, 좀 앞서가는 장애인과 함께는 앞서가는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설교 안 해도 내려가도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왔으니까 또 간단하게 나누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너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서 나오는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데 권사님 벌써 딱 손가락 꼬으면서 말씀하시네 이렇게요.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전 여기서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 이적들이 많고, 많은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하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 속으로 몰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이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주변에 꽉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누군지 안 나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우리가 그도처럼 보고 싶어 했던 호기심을 우리 자극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자기의 문제를 고침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지?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아마 네 사람이 들 것으로 들고 간 거 보니까 중풍병으로 인해서 전신마비에 온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애인인 이 사람이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만은 자기보다 이 장애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 가고 싶은 그 마음 잠깐 내놓고 사람들과 같이 가지고 들 것에 들고서 이 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어떠합니까? 사람이 꽉 차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지자 뒤로 가가지고 그 지붕까지 끌어올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지붕을 뜯고서 밑에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2층에 계단 하나하나 걸어 올라올 때 쉽지는 않으시죠?
옆에 그래도 핸들을 붙잡고서 힘차게 그래도 또 걸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은 괜찮겠지만요.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뒤를 2층까지 먼저 올라가고 어떻게든 잡아서 올리는 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서 지붕을 뜯어내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요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누구보다 먼저 예수 앞에 달려가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있었던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응답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이 장애인을 데리고 가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이 장애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유였기 때문에요. 평소 전혀 관계가 없었다면, 평소에 나눔이 없었다면, 사귐이 없었다면 이 순간에 장애인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순간에 장애인 전 생각지 않았을 것이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막 달려서 예수님께 갔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그 장애인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다 보니까 가기 직전에 이 장애인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고 그 장애인을 데리고 먼저 그곳에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그때예요. 필요한 걸 생겼을 때 눈에 떠오르는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는 이처럼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애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사역을 한다 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 시설들 찾아가서 선물이나 현금을 전달해주고 오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의 모습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것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 생겼을 그때 장애인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내 밑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는 장애인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요. 또 전동 휠체어라든지 많은 보장구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그래도 집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더 많은 장애인들 많이 못 보게 되어지지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집 안에 숨겨져 있어요. 집 안에 숨겨져 있고요. 특별한 경우만 집 밖에 나와서 장애인이 밖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 상당수가 지금 집 안에서 숨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건이 있는데 중에 제가 부산 간 지는 17년하고 18년째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 서울 경기에 있었고요. 이쪽에 계속 사역을 했었고요. 근데 서울 경기에서 이 사역할 그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노발대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화난 것은 아니고요. 화난 걸 저한테 화풀이 형태로서 막 토로하는 거죠.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일 있어서 미리 전화 안 한 상태 갔더니 처음에 문 열어줬는데 거기에 그 거실에 장애가 가진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장애가 가진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 장로인 가정에 장애에 있는 걸 전혀 몰랐던 거, 그 권사님이에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장로님이 안방 문 열고 나오는데 그 청년 있는 거 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들어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얘기 뭐냐면은 권사님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잘 섬겼는데 장애 가진 아들을 집안에 숨겨놔가지고 집 밖에 자체를 한 번도 못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아무도 그곳에 장애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아무한테 그것을 알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장로님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나온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 말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은 264만 1,896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5.1%에서 2% 정도가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것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그 판명받고 병원에서 판정받고 그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복지 혜택 누리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복지 혜택 누리려면요. 근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많고요. 숨겨놔가지고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요. 나 우리 그 필요 없다 하면서 그 하는 장애인들도 많고요. 여러분, 어쨌든 5.1% 2%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점 밑은 떼버리고요. 5%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얼마입니까? 4인 가족을 치면은 20%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에요. 20%가. 3%로 이제 3인 가족 기준으로 친다면은 15%가 장애인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5%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장애인이 있어요.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3인 가족 하면 15%니까 6 내지 7가정. 6 내지 7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장애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 산다면은 우리 층 2가정, 위에 층 2가정, 아래 층 2가정, 6가정이죠.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장애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장애인을 보았나요? 못 보죠. 왜냐하면 숨겨져 놓기 때문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 장애인을 그냥 가족들끼리 버티면서 견디면서 지내다 보니까 숨겨놔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혹시나 외부에서 활동 지원사란 장애인 도우미인 활동 지원사 가서 잠깐 도와주고 나와서 그 사람만 알 뿐이지 다른 사람들 전혀 모르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형제들도 마음속에 다른 형제의 장애 때문에 마음속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장애를 갖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부모님들도 지쳐서 힘들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은 5명 중에 하나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죠. 한 해 13,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어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자 숫자 13,000명이 넘어요. 계산해 보면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1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 통계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자살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안 나와니까요. 장애인 몇 명 이야기 안 하니까요. 근데 상당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중에요. 지금도 잊지 못한 한 사건이 부산에서 온 한 경찰관이요. 경찰서도 인정받았고 가정적이고 잘 한다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자기 장애 가진 아들을 아파트에 창밖으로 던져서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 자살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보면 뉴스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거기서 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데 그리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공감하고 내가 하지 못한 그 부분, 내 옆집에 사는 그가, 내 옆집 아랫집에 사는 그 장애 가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우리가 공감하며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옆집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침입니다. 뭐라고요? 장애인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밑집에 사는 그 장애인의 이웃이 누구냐? 또 여러분의 앞집에 사는 장애인의 이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옆에 있어서 그들에게 옆에 가만히 있어 준 것만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요.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는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장애인에게 내가 가진 그 종을 가르친다고 막 쏟아부으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은 그의 살아온 얘기를 잠깐만 들어주는 것도 그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그때 그들이 많이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밥 준비하시죠? 반찬할 때 조금만 더 준비해서요. 좀 더 준비해서 조그만 팝에서 담아가지고 내 오늘 반찬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장애가 가진 아랫집 두들기고 찾아가서 함께 먹자 하고 나누는 거. 또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살 때 귤 살 때 하나 더 사가지고 이 귤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더 샀다고 해서 가서 그거 하나 가지고 나누는 거. 사소하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 받으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정도로 저는 40년 전에 처음 수화를 배우면서 장애를 만나면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어요. 총신대학 다닐 때 기숙사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항상 마지막 기숙사 들어갈 때 게시판을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저한테 그 다음날 도와달라고, 언제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다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가 되는데 그 당시는 80대 중반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기숙사 사무실로 메모를 남겨요. 전화 가지고 몇 호실에 있는 누구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럼 그 메모가 딱 기숙사 그 게시판에 딱 붙습니다. 저를 가지고 전화해 보면은 내일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을 째버리고요. 째버리고 아침 일찍 그 집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달동네 살아요. 다 대부분 다요. 달동네. 어떻게 보면 쫓겨서 걷고 밀려갔겠지요. 달동네, 요즘 달동네 거의 없어졌지요. 다 개발돼가지고 더 잘 사는 모습, 바뀐 모습 많이 보는데 달동네 살아요. 힘들게 휠체어를 위에서부터 밀고 뒤로 눕다시피 해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버스 탈 수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세대당 2대가 저상버스예요. 저상버스 알죠? 내리면 딱 리프트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싹 밀고 들어갈 수 있나. 그 당시엔 이 저상버스 하나도 없었고요.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휠체어는 그 버스는 탈 생각조차도 못하고요. 택시 태우려고 택시 잡으면은 휠체어장이랑 같이 있으면 한 대도 안 씁니다. 그 당시에요. 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했던 방법 중 하나가 골목에다 휠체어 장애인 숨겨놓고 가서 택시를 잡습니다. 잘 서요. 그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골목 가서 휠체어장이 데리고 나오면은 택시가 욕하면서 문 연 채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전철 타야 돼. 전철이요. 이동하려면 전철을.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장애인 편의시설 돼 있습니다. 전철역이요. 그 엘리베이터 잘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하나도 없어요. 리프트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하 2층, 지하 3층 거기를 휠체어를 밀고서 끙끙대면 밀고서 내려가고 끙끙대면 끌고서 또 올라와야 돼요. 지금은 잘 도와주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욕하고 침뱉고 왜 복잡하게 이런 곳을 만드냐고 하고 지나가요. 그게 그 당시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장애인이 어디 가고 싶으면 딱 전화만 하면은 장애인 콜택시장에서 장콜입니다. 그래서 장콜이 집 앞까지 와서 차를 태워주고 원하는 곳 가게 되어지고 또 요즘은 장애인 도움 제도인 활동 지원사가 많이 돼가지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도와준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천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공허하다 그래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빠진 것 같다고요. 보면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휠체어장애 하나 잡고 가면서 그들과 친구처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했었는데
그 사랑의 손으로 휠체어 잡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 섬겼었는데 요새는 그 사랑이 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돈으로. 즉, 지난 정부에서, 그전 정부에서 이 장애인을 섬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라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한 법제화 돼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든지 다양한 못 생기다 보니까 돈 받으면서 장애인을 섬기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서요. 어떤 사람들 뭐 200여만 원, 300여만 원 받는 사람도 막 있고 이게 한 달에요.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으로 장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만나가지고 장애인들 마음속에 공허함만 더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게요. 그런 장애인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나눕니까? 뭔가 들어올 걸 바라면서 나누지요. 우리가 누구한테 조의금 내든지 축의금 내든지 뭘 내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했으니까 막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이 사람 나중에 나한테 할 것이다 생각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장애인들입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살 생각하는 그 장애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을 가지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들이 움직일 때 잠깐 그 장애인을 봐주는 것, 집안에 잠깐 봐주는 것만도 그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을 바로 이 신월동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가 사과도 만들어준 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장애인의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새물교 교회가 매년 장애인 줄 지키면서 이 귀한 헌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 박수 받을 만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아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받은 간지 보면은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돈과 더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복음,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손을 얹어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를 처음 봤을 때 고쳐주었습니까? 안 고쳐줬어요. 처음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이지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마지막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장애인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장애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장애인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입었다고 구원의 반열에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입었다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그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비장애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냥 다를 뿐이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고,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항상 복음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장애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왜 그곳에 보내줬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고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전도할 대상에서 장애인은 늘 빠져 있고, 장애인 하면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될 구제 대상으로만, 빵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 많은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빵을 나눠야 됩니다. 그냥 빵만 나눠서는 아니 되고, 거기에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이 함께 들어가 그들 마음속에 그걸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복음, 그 예수님, 그것을 빵과 같이 함께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신월동에 있는 샘물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무슨 말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세상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즉 우리 아랫집에 사는 그 장애인과 더불어 살라고요.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장애인의 좋은 친구가, 좋은 이웃이 다 될 수 있게 바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눠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이 자리로 함께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샘물길 교회 모든 성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샘물길 교회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장애인 주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또 저희 주변에서, 저희 이웃에서 지금도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 장애인 하나하나를 한 번 더 고민하며 찾게 도와주시고, 그 장애인을 향한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샘물교회를 세워주시고 멋지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시대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은혜를 나눈 살아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